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6번째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 목사님을 이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았던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의 신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나와 같이 온전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너희들, 그리고 너의 가족, 너희의 자녀들이 되겠는가?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마지막 당부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모세 목사님께서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사명이 모세 목사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사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끊어져선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도 다짐하는 시간, 오늘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인정받은 분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모세 목사님이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모집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선발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이다, 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 여호수아 목사님의 가문이 사람들에게 다른 어떠한 가문과 비교해서 월등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고, 당시에는 좀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고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졌던 생선 가게를 하는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세움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신앙 인격이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지파의 대표로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40일 동안 돌아봤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그동성으로 말합니다. 모세 목사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습니다. 이 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 지파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하고 덩치도 우리보다 월등히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이 밤새도록 여론을 조작합니다. 밤새도록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할 때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모세 목사님과 아론과 함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탈취하기 어려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할 대적이 아니고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쪽지 시험입니다. 반에서 선생님이 답을 미리,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겠다라고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다 알려주시고 테스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그렇게 쉬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문제도 알려주셨고 정답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알고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처럼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제도 알려주셨고 정답도 알려주신 시험인데 왜 이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느냐고 이들에게 탄식하며 옷을 찢으며 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인생의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벌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 대표자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덩치 큰 그러한 세력들을 두려워합니다. 군사력을 두려워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거리만 묵상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밤새 걱정합니다. 밤새 걱정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온종일 그 걱정거리만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걱정이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걱정거리가 넘쳐납니까? 두렵습니까?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저들 때문에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사람이 아니라고 떠들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목소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비들, 이단들, 이상한 물건과 이상한 상품들을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더 소중하다고, 내 시간을 거기에 다 할애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목회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겨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나를 내버려 두지, 나를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어쩌면 불신앙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2021년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우리 힐탑의 재단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재단에서 똑같이 함께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고백을 간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에 올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라고 하면,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당신이 지시하는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가서 여호수아 당신의 지도력에 불신을 가지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것이고 당신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힐탑의 가족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받고 명성이 자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윗분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목사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모세 목사님의 시종처럼 몸종처럼 수종 들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모세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 목사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 목사님이 가장 편하게 옆에 두고 가장 어렵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기도하러 호렙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때마다 제단을 맡기고 부탁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부탁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여호수아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윗분이 믿고 일을 맡겼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엘리사 밑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길갈에도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요단 동편에도 선지생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엘리사 목사님만 바라보며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야 목사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섬기고 받들었던 이가 엘리사였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목숨을 숨겨야 하는 엘리야 목사님을 신고만 하면 어쩌면 일확천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엘리사 목사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섬겼던 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목사님을 섬겼던 자가 엘리사입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영역이 갑절이나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의 윗분이 여러분을 볼 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해결해 보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또 윗분에게도 인정받았고 공동체에도 인정받았지만 무엇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모세에게도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이었던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떨기 불꽃이 이상해서 그 불꽃을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 불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가라는 곳만 가라, 너가 가고 싶은 곳, 너의 생각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그 신발을 신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를 나오실 때 현관문을 열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그 신을 여러분이 신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을 신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 갈까에 따라서 구두를 신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운동화를 신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에 따라 신발을 선택하고 신발끈을 조이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대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그 신, 거룩한 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신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발에 따라 여러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발걸음으로 은혜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신발끈을 조이고 빨리 달려가고 싶고 힘차게 내 인생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쥐고 있는 멍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메면 그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자들이 존경했습니다. 윗분으로부터도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신이 머무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질 때,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여호수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되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시작은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그제부터가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있습니다. 멀쩡하고 멋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도 타고 싶고 사람들도 갖고 싶은 그 자동차만 있다고 그 자동차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안수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한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믿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님에게 여호수아를 또 불러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합니다.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 34장 9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아멘 하고 순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46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 일 앞에 우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하였을 때,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이제 놀라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끝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힐탑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이하고 큰 일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함락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에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꿈을 놓고 소망을 놓고 희망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로 제단을 한 바퀴씩 돕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의 주변을 돕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을 입에 담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발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을 입에 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오로지 제사장의 신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 그 믿음만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가장 큰 이유가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행동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제사장의 신호에 따라, 나팔 소리에 따라 내 발걸음을 순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옆에서 나를 쿡쿡 찌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 목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고 순종하여 한 걸음씩 새벽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목소리, 걱정, 근심, 염려의 목소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앞에서 감독님께서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멘 하며, 그리고 숨죽여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있다가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크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다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